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발에 끌린 긴 옷, 즉 금촛대, 7금촛대 사이에 있는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느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었죠. 바로 이 발에 끌리는 옷은 주로 구약에서 누가 입는 옷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뿌리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바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체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엉망이 되어버려 부끄러워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의 긍휼함을 힘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결하고 신실하게 살았을 때가 아니라 세상에서 형편없이 망가져버리는 부끄러워 감히 성전하고 어울릴 수 없어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의 긍휼함을 힘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는 무슨 띠가 띄어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금띠가 띄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금띠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왕되심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시다. 세상 그 어떤 힘도, 세상 어떤 권력도, 세상 어떤 권세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힘과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세에 비굴하게 무릎 꿇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온전히 믿고 바로 그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비굴함이 없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가 우리의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와 털이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희다.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뭘 상징하고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심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바로 이 명철과 지혜에 있어서 그 어떤 것 넘볼 수 없는 바로 명철과 지혜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참으로 분간하기 힘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다른 것을 그럴싸한 다른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무엇만 쫓아가면 된다? 바로 명철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 땅을 올곧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등장했었습니까? 이제 머리와 털 다음에 뭐예요? 네?
그 다음에 눈, 이제 머리에서 이제 이 눈으로 내렸죠. 눈. 눈이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모든 걸 꿰뚫어 보신다. 그냥 은밀한 우리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디까지 꿰뚫어 보신다?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야비한 것들, 그런 것들, 음란한 모든 것들까지도 온전히 꿰뚫어 보는 분이시다. 바로 그 눈이 어떤 눈이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렇게 꿰뚫어 보신 눈으로 심판하러 다시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서는 안 되고,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 그래서 곧 다시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된다. 우리들의 마음, 생각,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우리들의 내면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안에서 성결하고 정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왔었습니까? 발이 나왔죠. 발이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바로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자의 승리가 아니라 분을 받은 우리들, 택함을 받은 우리들과 함께하는 그런 승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뭐가 있었습니까? 음성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음성은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물소리. 바로 이것은 에스겔에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따라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심을 나타내 주심과 동시에 바로 이 많은 물소리의 이 거대하고 웅장함, 그 무엇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 음성에 압도되게 되는 그런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음성에 우리가 압도당함으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사라져버리고 바로 그 음성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에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7별이 있다. 그렇다면 이 7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바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1장 20절에 바로 계시록 1장 20절에서 바로 이 7별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자, 1장 20절을 봅니다. 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7별은 무엇을 상징한다는 겁니까? 7 교회의 사자를 상징한다라고 주님이 직접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7별이란 7 교회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바로 요한계시록 1차 수신자인 아시아 7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본질적으로는 어떠하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이야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7 교회의 사자들을 이 별이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라고 번역된 이 원어 앙겔로스라는 이 원어는 영어로 엔젤, 이 천사라는 의미,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라는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라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어요. 천사라는 뜻도 있으나 메신저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7교회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 메신저로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 그들을 지금 별이라, 지금 7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별에 대하여 다니엘서에서는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뉘앙스 속에서 다니엘에서는 이 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로 넘어가서 한번 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다니엘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처럼 빛난다?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7별은 7교회 사자를 상징하는데 바로 그 7교회 사자는 7교회에서 메신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지도자들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사자들, 즉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별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어디에 있다? 오른손에 있다.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이 7별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른손이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같이 봅니다. 시편 20편 6절 말씀, 시편 20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절대 능력, 절대 권세, 절대 권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른손이.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7별이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권능과 권세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른손에 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그들 가운데 함께한다.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교회의 사자,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역을 감당한다? 바로 주님께서 공급해 준 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떼를 맡기는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그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교회를 주님이 직접 세운 것처럼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것처럼 교회를 지도할 지도자를 주님이 직접 세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세우실 때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대단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지도자가 될 만한 권능과 권세와 대단한 것을 갖추고 있구나 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양떼를 맡기시고 지도자로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 때에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가 그의 능력을 인정받을 때였습니까? 그가 그의 권능과 권세를 인정받을 때였는가? 그의 신실함과 성실하심에 주님으로부터 야 너는 됐다, 그 정도는 됐어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때였었는가? 이때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며 그를 주님께서 자기 양떼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가 언제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예요. 실패했을 때예요. 베드로가 결단하고 결심했던 모든 것들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고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을 때, 예수를 모르나 세 번이나 부르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을 때,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나는 뭐야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아주 무너져 버렸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며 주님의 그 귀한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고 베드로의 지도자로 베드로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필요한 능력, 필요한 권세, 필요한 권능,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리라 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의미인 겁니다. 지금 환상 속에서 보여준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교회의 사자로 세운 이들,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이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힘, 자신이 갖고 있는 뭔가 대단한 것들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저는 예명교회를 섬기면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실감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저는 참으로 형편없고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히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을 목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 어떻게? 바로 주님의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에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형편없지만, 참으로 나약하지만, 볼품없지만 주님의 오른손에 있기에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오른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른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어쩌면 더 친밀하려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으려고, 그 주님의 손 안에 있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이건 역시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며 주님의 귀한 양들을 맡겨서 지도자로 세워진 우리 셀 리더들의 모든 이야기다. 우리 모든 셀 리더들의 이야기다. 내 능력, 내 갖고 있는 대단한 무엇? 아니요. 무엇으로만이?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권세로,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권능으로만이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서 떠나면 안 돼요. 또한 이것은 더 나아가서
바로 많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주님의 양들, 그러나 아직 모습으로 드러내놓고 있지 않은 세상에 있는 주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주님의 양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모두는 똑같은 위치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어떤 똑똑함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권능과 권세로 이 사역은 감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으려 해야 된다.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주님 가까이 있으려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손 안에 온전히 있어서 다니엘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으로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 입에서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있다는. 예,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더라라는 이야기. 자, 여기에서 좌우의 날선 검은 뭘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분은 왜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그냥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 말씀에 막 은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좌우의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봐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 찔러 쪼개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예배소서에는 더욱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우리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예배소서로 가봅니다. 예배소서 6장 17절, 예배소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7절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6장이 에베소서 6장 쭉 나오죠.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영적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이 땅에서 삶은 끊임없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망각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 바로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이 땅,
여러분 가만히 요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하나 예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세요. 그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들과 그로 인한 비참함, 이 땅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지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밟아버리고, 공의가 있는가 정의가 있는가, 과연 이 땅에는 공의라는 게, 정의라는 게 존재하는가? 힘 있는 자들끼리 서로 자기들이 한 것은 그래 모른 척 그냥 눈 감아줘요. 나라와 나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이 땅은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공의, 정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이 땅, 그래서 어둠의 영인 공중 권세하면 사단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땅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 있어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한 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 것도 모르고, 창이 날아오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칼에 지금 베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혀 이것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세상의 삶의 분주함과 바쁨 속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에서 그럴싸해 보이는 신나는 것들을 쫓아서 그것들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결국은 비참함일 것입니다. 비참함.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러니 근신하여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서 그것을 보라. 성경은 막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슨 훈련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삽시다. 예? 보이는 세상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이 영적 전쟁의 이야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무슨 싸움? 공중 권세하는 사단 마귀와 싸움이 우리들의 싸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혈과 육의 싸움을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수없이 혈과 육의 싸움을 한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남편하고 싸우고, 사랑해야 될 아내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서로 속이 상해서 막 잠을 자지 못하고 막 분해서 막 이글이글하고. 이건 뭡니까? 우리들은 못난 자를 부추기는 사단 마귀에 의하여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못 봐요. 우리들 내면의 영적 세계 속에서 지금 우리들의 못난 자를 부추겨서, 너 봐라, 너 옛날에 막 내 편인데 나를 부추겨서 막 그냥 혈과 육의 싸움을, 난도질을 당하고, 영적으로는 지금 난도질을 당하여 무너져 가고 있는데, 상처투성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보지 못하고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만 하고.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들의 못난을 자를 부추겨서 우리를 상처투성이로 만들어버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탄 마귀를 완전히 제압해버려야 된다.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결정적인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부터 16절
요한계시록 19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리한 검이 나온다. 지금 이것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이 부분은 바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것으로 만국을 쳐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본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들을 도전해오는 이 사단 마귀의 이 공격을 완전히 제압하여 만만치 않은 이 땅의 삶이나 늘 승리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말씀, 계시록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얼굴은 어떠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여기서 얼굴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 옵시스라는 이 원어는 얼굴이라는 뜻보다는 외모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외모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얼굴은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바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다라고 하는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전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얼굴만이 아니라 그의 전체의 모습이 바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찬란한 밝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음의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들에게 잠깐 짱하고 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가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바로 이렇게 변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주 잠깐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육체를 입고 같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실 때 잠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을 지금 목도한 겁니다. 그리고 힘있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밝음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밝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밝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멋지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봐봅니다. 계시록 21장 23절, 계시록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이 영혼이 들어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즉, 그 어떠한 염려도, 그 어떠한 근심도, 그 어떠한 아픔도, 눈물도, 서러움도, 속상함도, 두려움도, 공포도, 죽음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뭐만 있다? 밝음만이 있다. 밝음만.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직접 이미 복음서에서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마태복음 1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무엇과 같이 빛난다? 해와 같이 빛난다. 그 어떠한 그림자도, 그 어떠한 어둠도, 그 어떠한 염려, 근심, 걱정, 아픔, 서러움, 고통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결국은 어둠이 아니라 밝음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싱그럽고 밝음으로 날마다를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한 주간 동안 실제 삶에서 적용되었던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2번 시작. 최근에 있었던 영적 전쟁에서 패한 경험, 승리한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3번 시작. 언제 삶이 어두워지고 언제 삶이 밝아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무엇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네, 이 적용 질문 꼭 여러분 또 셀에서 가족끼리 서로 나누어서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밝아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광활한 세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온전히 올곧게 살아가게 해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승리하며 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